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원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먼저 잘 모릅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떻게 되어지고, 막 정치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 볼 때마다 대단하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알기도 바쁜데 그 얼굴들, 이름들을 아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설득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자의 존중하고 각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그러지 않고 서로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싸움은 결국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다툼들은 목사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들과 함께 정치적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지 마세요. 오해가 오해를 낳습니다. 말이 번져나가면서 이제 결국 참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니들은 목사들이 그러냐? 이제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떻게 목사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누군가가 야, 목사가 뭔데? 목사는 어쩌라고? 이런 말들이 번지게 되어지면서 결국 그 싸움들이 커졌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자. 이 저녁에 각자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나 해라. 그리고 그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좀 쉼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목사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목사다움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란 무엇일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가끔 가다가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행실을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이들이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면서 세상 속에서는 구별되지 못하고 되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그저 입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성도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벨릭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히게 되어지고 결국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의 증언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바울은 총독 앞에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울이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통해 자신의 잘못됨이 없음을 죄됨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 죄명을 보게 되어지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 벨리스는 예수의 도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한 내용이 그저 예수의 도, 즉 그들의 신앙의 차이로부터 온 것이지 범죄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벨릭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의 도,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만 두려운 마음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과연 벨릭스를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벨릭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입술로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경계하므로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그 열매를 맺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구원이 아닌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목적으로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결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대형교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이유들 중에 현대인들의 익명성을 보장받고 또 시설이나 여러 부대 시설들의 편안한 공동체를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는 성도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으니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 내가 무명으로 다닐 수 있는 곳, 내가 헌신하며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내 편익과 유익을 쫓아간다는 것이지요. 현대적인 시설들, 편의들, 그 다음에 예배 환경들, 또한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해외 선교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하여서 대형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게라도 교회를 가면 다행이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삶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가 크던 작던, 그 교회가 편의시설이 있던 없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응답이 바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대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만족들,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하여서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 참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즉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을 향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넘어지지 않을 자, 꼬꾸라지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장차올 심판의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해방노예 출신으로 총독까지 오른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배경은 그러기에 권력을 잡고 저 권력에 집착하는 인물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벨릭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는 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였으며 그는 자신의 권력을 놓칠 수 없었으며 그는 그를 통하여 부와 명예를 얻어 다시는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가 바로 벨릭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지난날의 나의 잘못과 나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만족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여러분, 바울과의 대화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은근히 뇌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의 죄가 없음을 내가 선언하면 되니 저가 나에게 뇌물을 바쳤으면 그를 따르는 동역자들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나에게 뇌물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잡아둠을 인하여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허나 그 기회 앞에 그는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 이 세상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울과 대면하니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들렸으며 오히려 그를 통하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 저 영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회개를 주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그 죄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내가 내 삶에 대한 지난 날을 후회하고 회개한다면 아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에 비추어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니 내가 그것을 내 입을 열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 되어짐이 고백하지 않음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그 관계를 허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 보면 자신의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아이들에게 제 감정을 100%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그 표현하지는 못하는 감정들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어짐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말인데 오히려 그것이 바른 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오히려 그것을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말투와 태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자녀는 자폐아였고 그 자폐아를 양육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남편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첫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무능력의 모습들이 아내에 대한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폐아인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 아이가 사라졌을 때 정말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을 것 같던 이 남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손발을 떨며 무서웠었다고. 그러한 모습을 할 때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죄인 되어짐을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죄인 되어짐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는 어땠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척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그 잘못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와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할 때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 자리로 부르심을 기억하심으로 회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혹 주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며 주의 생각이 나로 알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길 바란다면 그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죄됨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문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솥을 씻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가 예수를 죽음으로 넘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 사람들에게 인기를 빼앗길까 두려워? 사람들 소리에 그가 흔들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 보면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를 붙잡아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날마다 승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이 실패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지경을 넓히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하여,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거라는 거예요. 허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지금 당장은 뭔가 안전한 것 같고 뭔가 평온한 것 같고 뭔가 유익을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은 실패한 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결코 완전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된 우리들은 그럼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 역시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저 지금 유대인들과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일 뿐 그가 어떠한 벌도 그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를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그를 붙잡아둠을 통해 유대인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유대인으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들,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주의 뜻에 순복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뭔가 이것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그 힘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만족을 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려 그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보며 그는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억지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 어떠한 선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더 큰 선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으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 회방하실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과 세상의 소리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